제목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반반 치킨 싫어하십니다. 뭐 설교 제목이 이래. 그런데 이래야 또 생각이 잘 날 것 같아서 치킨집을 운영하신 분들에게 죄송하고요. 하나님은 반반 치킨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반 치킨 싫어하십니다. 기억에 잘 남겠지요? 왜 반반 치킨 싫어하시는지 한번 좀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트렁크 여인 그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많이 요즘 뉴스에 나오네요. 우리 용의자 우리 김일곤 씨가 가지고 있었던 뭐 살생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약 한 20명이 넘는 명단이 그의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통해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각 어떤 직업,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모 판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경찰에서 진술하기를 뭐라고 진술했냐면 나는 살아야 된다. 나는 죽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나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찝은 모 판사가 하나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사건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김일곤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차량하고 어떻게 뭐 시비가 차에서 붙었다고 해요. 도로에서. 그러다 보니까 김일곤 씨가 멱살을 먼저 잡고 이 용의자 김일곤 씨가 멱살을 잡고 그 차주와 옥신각신 하다가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해가지고 신고를 해서 이제 영등포 경찰서인가요? 이제 가게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조서를 이제 쓰게 되고 사건의 어떤 이런 조사를 하는 가운데 이 용의자 김일곤 씨가 먼저 멱살을 잡고 폭행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결론, 수사 결론이 나가지고 벌금을 50만 원 이렇게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김일곤 씨가 뭐 가난한 사람인데다가 배운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참 사회적으로 상당히 약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본인의 어떤 입장에서 50만 원이라고 하는 이 벌금을 때린 경찰들과 판사에게 자기가 약자기 때문에 오히려 난 피해자인데 나는 피해자인데 오히려 자기가 약자기 때문에 억울하게 50만 원을 벌금을 맞았다. 그리고 늘 그걸 이제 원한으로 품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억울하다. 나는 약자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했다. 이렇게 해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을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나는 원수를 갚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김일곤 씨가 자기가 약자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다. 그건 뭐 본인의 생각이겠죠. 바뀌었다.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사회 약자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 여인,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이 여인을 죽인 그 여자의 억울함은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억울하기 때문에 살인할 수 있고 나는 약자로서 당했기 때문에 살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가 죽였던 약자의 여인은 그럼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억울함은 전혀 문제 삼지 않고 나의 억울함만 문제가 삼는 이걸 이중잣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중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이런 것이요. 내가 하면 신호위반하면 급해서 그런 거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법이고 이런 거죠. 이 김일곤 씨의 예를 들어서 통해서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비단 사회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이런 이중 기준을 우리 스스로에게 잣대를 대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게 사실이죠, 여러분. 필립 얀시라고 하는 이 기독교 영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은혜가 사라졌어요 라는 책에서 그 책을 쓰기엔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정말 좋은 소식인가?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들이 아닌 나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이라고 점점 더 생각해 가고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굿뉴스인데 오히려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나쁜 소식이라고 받아들이는 점점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도대체 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밖에서 도대체 어떻게 생활했길래
외부의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굿뉴스가 아니다, 나쁜 뉴스다, 나쁜 소식이다, 복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세대가 되었느냐.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사라졌어요 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교회에 와서 듣고 싶기도 하지만 사실은 교회 밖에서도 복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더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실 매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이중적인 문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신앙적인 생활의 모습과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그 모습이 너무 다른 모습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밖에서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들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은혜도 사라지는 이 삭막한 세상이 되어져 버린 그 책임이 바로 교회 안에서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가정에서의 생활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를 보고 굿뉴스,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이라고 받아들이는 이 시대가 되었다는 걸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의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중적인 잣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덕이 되지 않고 서로가 덕이 되지 않는 것인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에 아키사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는 지금도 아주 소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한 5만에서 한 6만 명 정도니까 얼마나 작은 도시입니까? 하나의 구도 안 되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몇 개 동 정도만 합쳐놓은 정도의 작은 소도시야.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그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던 이 아키사르라고 하는 이 도시는 특별히 직물 산업들, 이 염색하고 직물 산업들, 헝겊 만들어내고 천을 만들어내는 이게 아주 발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 이방 선교의 아주 전처 기술을 마련해 줬던 루디아도 이 두아디라 이곳의 자색 옷감 장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결이 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곳의 사람들이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곳에서 나오는 이 직조된 이 천으로만 만든 것은 황제만 입을 정도로 아주 최고급의 여러 염색 기술과 직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거의 대부분의 도시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었고, 이 사업 때문에 사실 부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도시가 바로 도시에 있었던 것이 우리 두아디라 교회라는 것이죠. 이런 어떤 교회와 이 도시의 이 분위기를 여러분들에게 또 미리 말씀드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같은 업종에서 같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는 개 조직이 많았다고 합니다. 서로 개를 들어가지고 이윤의 몇 %씩을 내가지고 또 이렇게 자금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개를 타게 되면 큰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개라고 하는 것에 길드라고 하는 개라고 하는 것에 서로 연결이 이제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끼리도 서로 개 조직, 길드 이런 게 서로 연결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도 개 조직으로 서로 연결이 되고, 교회 안에서도 개 조직으로 서로 연결이 돼 있었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재정적으로도 충만했던 교회. 그래서 우리 19절에 우리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칭찬이 다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칭찬하고 있냐면, 내가 내 사업과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 19절에 칭찬할 때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내가 아는데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훨씬 더 많다. 즉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는데 점점 발전을 해서 정말 좋은 교회가 됐다라고 지금 칭찬을 해주는 거 있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사랑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믿음과 섬김과 인내,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교회 만점 아닙니까? 이 정도 교회, 이 세상에서 어느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하학교회 빼고는 더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멘 하세요. 예. 이게 사실은 이 정도면 교회는 만점이에요, 만점. 더 이상 뭘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보는데 그 칭찬 중에 가장 앞에 나온 게 뭐냐면 사업이 나왔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없는 거예요. 내 사업과 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 모든 칭찬의 요소를 열거하는 중에 제일 가장 먼저 앞에 나오는 게 사업입니다. 이게 선교 사업인지 구제 사업인지 사회 사업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업이 활발했던 거는, 이 교회가 두드러지게 사업에 활발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재정이 넘쳐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제도 선교도 예를 사회 사업도 다 뭐예요? 사실은 돈을 가지고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기 때문에 믿음도 사랑도 인내도 섬김도 훌륭한데 더더욱이 훌륭한 건 너희가 사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업을 참 많이 했다. 그런데 처음보다 점점 선교든 구제든 사회사업이든 좋은 일을 점점 많이 하는 참 좋은 교회가 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죠. 그만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활발했던 건 교회 안에 재정이 아주 좋고 부자들이 아주 많고 잘 사는 사람이 아주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먼저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 도시 전체가 직물 사업을 하고 있었고 같은 업종에 대부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길드, 이 계가 잘 유지가 되고 있었고 서로 연결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만 만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만나는, 왜냐하면 워낙 도시도 좁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개조지, 같은 경제적인 논리로 서로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교인이며 세상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만나고 세상에서도 만나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실력자가 하는 사람 있었습니다. 성경은 누구라고 하냐면 자칭 선지자 이세벨, 이 여자가 개조직을 하는데 아마 개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도 제일 많고 실력 행사도 제일 많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은 자기가 자칭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하나님에게 책망받는 곳에 이제 이끌어가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돈과 경제력을 앞세워서 성도들을 향해서 자칭 선지자다, 그러면서 가장 실력 행사를 많이 하는 여인으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돈이 많고 경제력이 있으신 분들은, 경제력이 좋은 분들은 교회 안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교회를 자칭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목회에 관여하게 되고 교회에 관여하게 되고 교회를 내 마음과 또 어떤 내 형편,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 돈과 경제를 앞세워서 이끌어가고 싶은 욕심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 돈과 막강한 경제력 그리고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한 걸 통해서 교회를 자칭 선지자라 하면서 자기가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얼마 전에 어느 남자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자마자 자기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돈이 자기 많은 사람이다. 임대업을 하는데 엄청나게 돈을 많은 사람인데, 목사님, 교회 하나 건축하면 얼마나 듭니까? 이렇게 막 물어봐요. 그래서 본인이 말이야 교회 건축해 줄 것처럼, 그리고 목사님 사례비는 얼마나 됩니까? 물어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목사님 지금 차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마치 사줄 것처럼, 잡을 걸 그랬어. 그리고 막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부자라는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음 주에 와서 상담할 게 있다 그래서 상담을 했지요. 뭐냐면, 저희는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 신청 카드를 내시면 4주 동안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교육을 받으셔야 우리가 새가족에서 한 가족 될 수 있고, 그리고 양육반을 받으셔야 우리 교회는 집사 직분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라고 해서 교회의 어떤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분이 좀 헌금을 많이 하고 돈을 좀 많이 할 테니까 새가족 교육 안 받고 집사를 그냥 다른 데서도 집사했으니까 집사 직분을 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안 된다 그랬죠. 그거는 다른 분들하고 형평성도 맞지 않고 그거는 우리가 교회에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그것까지 하셔야 우리의 새 가족에서 한 가족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제 그랬죠. 아마 그분이 뭘 대형 교회도 아닌데 그런 걸 따지나 말이야. 어느 정도 재청 좀 이렇게 해주면 그냥 좋게 넘어가지 이러더니
결국은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요. 아마 거기에 상처를 받았는지 삐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좀 후회가 되고 뭐라도 좀 받고 보낼 걸 그랬다. 이러는데 미리 얘기해가지고 말이에요. 그거 안 나와요. 그래도 저는 섭섭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뭐 예수 믿은 사람이고 교회를 집사를 직분을 자기가 해야 될 걸 전부 뭐로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돈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돈 많은 사람이니까 헌금을 좀 할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 제가 그렇게 안 하지요. 예. 그거는 어떤 목회윤리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건 교회를 설립했을 때 어떤 의미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부를 했더니 그분은 아마도 지금은 다른 교회 다닐지 몰라요. 혹시 헌금하고 또 집사직분을 그렇게 쉽게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칫 교회 안에서 돈이 많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실력이 있고 네트워크가 좋은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교회의 자칭 선지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가지신 분, 배우신 분, 특별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영향력이 있는 분들은 자칫 이세벨의 자리에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막강한 세력을 가진 여인이 성도들을 좀 좋은 걸 가르치고 좀 말씀대로 잘 사는 걸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가르친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이 뭐냐면 경제력을 가지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성도들을 좌지우지하면서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세벨인데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는 권사님이에요. 뭐 성경에는 없지만 그렇게 말씀드린 교회에서는 권사님인데 밖에 나가면 회장님이야. 밖에 나가면 사장님이야. 근데 교회 안에서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막 이런 분으로 만나는데 밖에 나가면 권사님이 아니라 뭐예요? 회장님, 사장님, 나는 직원. 저 사람이 나 예를 거래처 끊어버리면 나는 먹고 살기 힘든 거야. 당신 물건 안 받아. 그러면 먹고 살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어떤 길드라고 개라고 하는 사업으로 얽히고 설켜 있는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다 보니까 이 권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권사님들 오게 하지 마시고 권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막 하는 것도 말도 못하는 거. 왜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사업이 부도날 수도 있으니까 거래가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내가 재정적인 손실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감히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죠. 이 교회의 지금 형편과 사정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야야 당시에는 여러분 개를 타게 되면 갯돈을 막 나눠주는 게 아니라 관행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개를 조직해가지고 갯돈을 탁 타면 그 갯돈을 가지고 신전에다 드립니다. 신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게 아니라 신전에다 드리고 그리고 일부의 돈은 신전에 이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는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신전에서 근무하는 신전에서 여사제라고 하는 창녀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창녀들을 사고 신을 흥분시킨다, 신을 자극한다, 신에게 쾌락을 드린다는 의미로 신전에서 여자들을 사서 성관계를 가져. 이게 그들의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개조직을 타고 목돈을 딱 타게 되면 그걸 가지고 선한 사업에 쓰는 게 아니라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사회적인 관행을 따라서 권사님이 사회적인 관행을 따라서 자 개를 탔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 다른 사람 전부 개 타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신전에다 돈을 바칩시다. 헌금을 드립시다. 그리고 우상 숭배합시다. 음행을 합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찝찝한 거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데 감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얘기했다가는 부도날 수도 있고 얘기하다가 금전적인 손실이 올 수도 있고 먹고 사는 일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뭐 다른 사람들 다 그러는데 뭐라고 하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도 그분 이세벨과 함께 그렇게 신전에 찾아가게 되고 음행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아무런 처음에야 찝찝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일을 계속 하면서 양심의 가책 없이 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됐죠. 예를 들자면 우리 장로님 아닙니다. 어느 장로님이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장로님의 사업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자면 회사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익도 많이 났어요. 오늘 기분 좋아 장로님이. 그래서 야 여러분 우리 오늘 회식합시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 좋습니다. 사회 나와서는 장로라고 부르지 마. 김 사장 이렇게 부르는 거야. 김 사장님 그리고 안수 입사라고 부르지 말고 박 과장님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부르다가 밖에 나가서는 김 사장님, 박 과장님, 뭐 이 대리님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게 이제 편한 거죠. 그러면서 장로님 이제 직원이라도 거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도야.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그러다가 그냥 술 이제 먹으러 이제 갔습니다. 그럴 때 자, 우리 회사를 위하여 건배라고 했는데 집사님이 아이 장로님 장로라고 부르지 말라니까. 아, 사장님.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교인인데 술은 좀 야야. 술 안 먹는 교인들이 있으면 다 알아봐. 우리 거래처 최 사장 그 교회에서 안수 집사잖아. 술 먹어 안 먹어? 먹는데요. 다 그래. 요즘 술 안 먹고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그래?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마셔. 그럼 마시는 거. 이거 아닌데 집사. 그렇다고 에이 나는 못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딱 그 자리를 박차고 못 나오는 거야. 왜? 박차고 나오면 너 내일부터 쉬어. 그러면 식구들 다 굶어 죽는 거야. 이래지도 못하고 저래지도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 힘과 권력, 네트워크, 위치를 이용해서 술 마셔.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마셔. 막 이러고. 그 안수 집사님은 아유 뭐 장로님도 마시는데 뭐 안수 집사야 나야. 아유 박 과장 신경 쓰지 말고 자 마시자고. 장로님도 마시는데 뭐 안수 집사 정도는 그리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장로님이. 우리 장로님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 그렇게 끌고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이 위로가 되는 거야. 아 장로님도 마시는데 뭐 안수 집사 정도야 뭐 막 이러는 거야. 이게 바로 이세벨이라고 했던 여자가 당시에 교회 안에서 했던 일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업 돈이 많으니까 사업 엄청나게 많이 한다. 너희들이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그 재정적으로 하는 사업이 굉장히 위대한데 이 돈 때문에 성도들이 이세벨을 물리치지 못하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죄를 짓는데 그대로 따라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돈을 가지고 교회에 굉장히 좋은 사업을 많이 하는 반면에 돈 때문에 타락하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이중잣대를 대고 있는 너희들. 한편의 돈은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하게 순결하게 선교 사업에 잘 쓰면서 또 한편의 돈은 음행하는데 우상숭배하는데 죄 짓는데 쓰는 너희들이라고 지금 도와드릴 교회는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사우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우정이 화장실만 갔다 오면 얼마나 손을 깨끗이 씻는지 몰라요. 위생이 워낙에 철저하니까.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오면 꼭 손을 씻고 항상 깨끗하게 손을 씻어요. 그런데 하루는 친구하고 밥을 먹는데 이 녀석이 화장실 갔다 오더니 손을 안 씻는 거야. 그냥 먹는 거야. 야, 너 오늘은 왜 손 안 씻어? 그래서 사우정이 오늘은 화장실에 화장지가 있더라고. 이해되시는 바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이해 안 되시는 분은 뭐지? 이해가 되죠? 그동안은 뭘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 손으로 왜 씻었던 거예요? 화장지가 없어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얘기 안 할게요. 하나님 그거 싫어요. 여러분 벌써 그래서 어떻게 그 손으로 용변을 예를 들어서 만지고 이 손으로 밥을 먹어 왜 이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거예요. 지금 잘 살고 하나님 앞에 축복해. 돈 때문에 이 사업, 믿음, 신앙 이거 굉장히 좋아. 교회에서 굉장히 잘해요. 반면에 그 돈 가지고 또 죄를 짓는데 돈에 얽히고 설키기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이 마치 사우정이 화장실 갔다 씻었다 안 씻었다 하는 것처럼 이 모습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반반 치킨 싫어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제목을 그래서 만들어진 거죠. 이 이중기전의 신앙이 절대로 여러분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22절 23절에 보니까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이세벨에게 회개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회개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그리고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죽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시죠.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는 이세벨,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질 것이고 이 얘기는 너를 병들게 할 것이고 내가 큰 환난을 만나게 삶에 아주 큰 고통스러운 환난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 자녀들을 내가 망하게 하고 죽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시죠. 그런데 이 심판의 경고가 이세벨에게만
앞서서 죄를 짓게 만들었던 이세벨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을 계속해서 따라갔던 사람,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죄를 짓도록 이끈 이세벨에게만 이 심판이 임한 게 아니라 그 경제적인 논리 때문에 세상 다 그래요. 그렇게 아니면 못 먹고 살아요. 그렇게 아니면 어떻게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세상이 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그러니까, 내가 저 이세벨이 아니면 먹고 살기 어려운데 나는 개조직도 못하고 길도도 못하고 내 사업이 안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 따라가면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해도 너도 이세벨과 똑같은 사람이다. 너희들이 이세벨을 따라가서 했던 그 행위 그대로 내가 심상에 던질 것이다. 자녀들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환난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 책임입니다. 원래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요.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세상 가치 따라 살면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 잘 새겨두시면서 이중기준, 이준잣대로 우리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 다 그래 라고 하더라도 우린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심판만 있냐? 아닙니다. 25절에서 26절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말씀 붙들고 살고 나 배운 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기회 주신 대로 사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여기 나와 있어요. 25절 26절 보니까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을 가지는 권세, 새벽별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즉 쉽게 얘기하면 세상 돈 때문에 신앙 팔지 마라. 세상 돈 때문에 배운 거 팔지 마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 다 그래, 이렇게 아니면 못 살아요 라고 하는 기준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 끝까지 말씀 붙들고 예수 하나로 만족하고 신앙생활 때문에 혹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을 깨부시는 권세, 그리고 새벽벌은 우리 주님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는 권세와 축복을 내가 줄 테니 너는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그리고 타협하지 말고 이기고 있으라. 그리고 그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이런 축복을 주겠다. 내가 이런 약속을 해주겠다. 여러분, 그 약속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약속이요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반 지키기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생활 따로 세상 생활 따로의 기준을 갖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것입니다만은 주님은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시대가 가면 갈수록 돈의 원리, 경제의 원리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건데 이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에게는 내가 권세를 주고 철장을 질그릇처럼 깨트리는 권세를 주고 새벽벌의 권세를 내가 줄 테니 말씀 붙들고 이기고 있어라. 타협하지 말라.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내가 이런 축복을 더하시겠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돈보다 주님이 주시는 경제와 돈이 여러분 더 부하고 더 안전하고 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물질의 축복이요 권세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더니 그 여자가 남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날 사랑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100일 동안 밤에부터 새벽까지 내 집 앞에서 꽃다발을 들고 100일 동안 밤을 새울 수 있다면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아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 여자가. 그러니까 남자가 알았습니다 라고 하고 그날부터 꽃다발을 들고 밤중에 와서 새벽까지 계속 그 여자의 문 앞에서 서서 있었던 거죠. 꽃다발을 들고 하루,
이틀, 여자는 한 열흘이면 지쳐서 그만하겠지. 20일이면 지쳐서 그만하겠지. 10일, 20일, 30일 계속 갑니다. 90일을 넘어갑니다. 여자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겠죠. 여전히 99일째 되는 날도 남자는 그 여자의 집 앞에서 꽃다발을 들고 밤새도록 움직이지 않고 서 있습니다. 마침 다음 100일째 되는 날인데 얼마나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오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참으로 안타까울 만큼 너무 마음이 아플 만큼 100일째 날은 굉장히 날씨가 좋지 않았어요. 이 100일째도 역시 밤에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아, 이 남자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남자구나. 그리고 그는 문을 열고 대문을 열고 막 달려가서 남자를 확 끌어안고 이제야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여자도 당신의 청혼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남자가 그 여자의 손을 쓱 풀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저 알바인데요. 허무하죠? 저 아르바이트생인데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여러분. 남자가 와야 될 자리에 왜 알바생을 보내가지고 밤새도록 서 있게 하고. 여러분, 이 남자의 마음을 여자가 읽어낼 수 있을까요? 정말 여자를 사랑했다면 100일 동안 그 자리에 남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자기 마음은 없으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서 위장되게 알바생 써서 100일 동안 거기에 있게 하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 알바 아닙니다. 우리 신앙 아르바이트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남자이고 나가면 알바 아닙니다. 그런 우리 교회는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살아 운동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에 나가는 삶의 방식으로도 하나님 말씀이 알바가 아니라 진짜 죄인으로 진짜 남자로 정말 말씀 붙들고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 진짜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우리 하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